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박영희 교수님 너무 과찬의 말씀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거듭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학회의 주도 세력은 소위 그 시드니 알스트롬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해봤자 니오 올소닥스들, 발티안들이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에큐메니카, 그는 릴리저스 그 에큐메니즘을 하는 사람들, 종교다원주의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런데, 그래서 뭐 각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자기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그 학회에 갔다가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에드워드가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선 정말 여기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르구나. 지금 그것이 왜 심각하냐면은 에드워드의 그 신학을 가지고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으로 그렇게 끌어붙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세우는 것이 되는데요. 결국 그것이 무슨 효과를 낳냐 하면은 결국 기존의 칼빈주의 신학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칼빈주의가 아니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어느 파급 효과를 일으키냐면 결국 칼빈주의 신학 자체가 어떠한 특수성이 없다는 것이 돼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안리 모리모토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프린스턴에서 이상현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 에드워드의 이제 그 구원론 신학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논점은 뭐냐면은 에드워드의 그 구원론이 로만 캐톨릭 신학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드워드의 그 구원론 신학을 정리하면서 로만 캐톨릭 신학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라는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결국 칼빈의 신학도 에드워드의 신학과 같기 때문에 결국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이 로만 캐톨릭의 구원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인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강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논문을 이것은 제가 뭐 제 학위 논문은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이번 그 세미나를 위해서 쓰게 된 글입니다. 사실 배우는 그런 그 자세로 연구에 임했고요. 사실 다시 한번 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기회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글이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그 미완성의 글을 발표하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아직도 제가 좀 더 앞으로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더 기념하게 될 평양 대붕운동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 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그런 그 교훈의 내용을 더 정리해낼 수 있을런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제가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정리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 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1949년 페리 밀러의 그 전기와 함께 또 1957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예일 대학의 에드워드 전집 출간을 계기로서 에드워드 연구는 비로소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열기는 한국에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은 대부분의 관심이 대체로 그의 부흥신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부흥이란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각성 운동이란 대규모의 부흥 사건이 교회 역사에 길이 남기까지는 에드워즈가 남겨준 기록과 그의 신학적 대변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흥이란 주제는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였으며 특별히 그가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부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겠는가 라는 방법론적인 답을 찾고픈 기대를 거는 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글 서두에서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에드워즈의 부흥의 글은 어떻게의 관점에서 기술된 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질문 자체는 오늘날 부흥신학이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그 알미니안화 되어버린 부흥신학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칼빈 신학에서 알미니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격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부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칼빈주의 부흥신학 정립이 부재한 틈을 따고 부흥 자체가 알미니안화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차제에 에드워즈가 남겨준 칼빈주의 부흥신학을 살펴보는 것은 부흥에 대한 신학적 정립을 바로 하는 일일 뿐 아니라 복음을 바로 지키는 일이며 결국 에드워즈가 평생에 걸쳐 알미니안 신학을 퇴치하려고 노력하였던 그의 삶과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본 논문은 에드워즈에게 부흥신학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것은 흔히 사람들이 부르는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이 사실상 신학으로 정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부의 관심을 변증하기 위한 작업이었는지에 입각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에드워즈의 부흥의 글들에는 부흥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학 체계가 있으며 이것은 크게는 칼빈주의 신학에 좁게는 자신의 전체의 신학과 조화를 이루는 부흥신학이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이 형성되기까지 배경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기초적인 관찰을 하고 나서 그의 부흥신학이 갖는 특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기초적 관찰로서 먼저 우리는 에드워즈의 개인의 영적 체험, 그의 실천적 관심, 그의 부흥의 글들, 그리고 부흥에 대한 그의 정의 및 기초가 되는 신학적 틀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에드워즈의 부흥 신학의 특징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 하나님의 주권과 부흥, 인간론과 부흥, 자연인, 회심의 변화,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관점에서 그 특징들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적인 관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에드워즈의 그 개인의 삶과 그 신학의 배경이 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에드워즈가 부흥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신학 및 부흥 체험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의 회고록 퍼스널 내러티브에는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각성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체험은 대학 가기 전에 있었고 두 번째는 대학 다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회심한 것은 대학원 재학 중인 1721년 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드워즈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시이다. 아멘. 아마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는 분도 많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구절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회심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이 회심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식 또는 감각의 변화입니다. 에드워즈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내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에 비해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 즉 신적 존재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마치 내 영혼으로 퍼지는 것 같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영광에 대한 체험이 남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평생의 신학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즐길 수 있고 하늘에서 그와 더불어 황홀에 잠길 수 있고 영혼의 그분 안에 잠길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나. 둘째로 에드워즈의 경이로운 신적 체험은 곧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직결됩니다. 회심의 직후 이후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에 대한 구속의 사역,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이해와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모하는 마음은 그의 마음을 더욱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거저주는 은혜를 통한 구원의 사랑스러운 방법에 대해 시간을 내어 읽고 묵상토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 에드워즈는 점차로 신적 감각이 증대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 생동감이 넘치는 내적 달콤함에 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일을 종합해서 그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을 남긴 것이 1739년, 에드워즈는 이미 1734년에서 35년 부흥을 체험한 이후였으며 다시 한번 그런 규모의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하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부흥의 자세한 기록을 통해 성령의 부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임상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는 그가 1739년에 기록하는 이 회고록은 단순한 자서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자신의 체험을 부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각성과 참 신앙의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그 회심의 체험 속에서 에드워즈는 자신의 본격적인 궤도의 부흥 신학에서 완성될 소위 영적인 일들에 관한 마음의 그 새로운 감각, new sense of the heart. 이것은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아주 그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런 개념을 이미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초자연적인 일, 즉 이런 새로운 감각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체험했던 영적 체험은 성경과 함께 에드워즈가 나중에 부흥의 사건에 대해 거부감보다는 친숙하게 다룰 수 있었으며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일에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은 에드워즈가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 묘사한 것들이 분명히 한 개인 차원의 변화만을 기록했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부흥의 결과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을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읽다가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작전을 좀 바꿔서 좀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천적인 관심에서 중요한 것은 에드워즈의 그 삶을 보게 되는 그는 영혼 구원에 그런 그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만은 조금 읽겠습니다. 에드워즈가 부흥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회심을 비롯한 일련의 영적 체험 외에도 그가 목회자로서 가졌던 영혼 구원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전기를 쓴 패트리샤 트레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관심은 프로페셔널한 인트레스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그 설교를 통해서 칼빈주의 신학을 통해서 재조명을 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드워드의 설교를 보면은 단순한 어떤 그 신학적 사색만을 위한 설교는 한 편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목회자로서 하는 설교의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설교 외에도 에드워드의 신학의 모든 논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실천적인 관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신학적 글들 또한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칼빈주의 교리 안에서 신학적 답을 찾고자 했던 그의 실천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에드워드의 신학의 독특한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은 사실 이 일에서 박사학위를 계속 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 순간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목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떤 그 박사학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신학자 이상으로 정말 신학적인 그러한 대업적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목회 현장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심이 목회적, 실천적 관심이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흥의 글들을 보시면은요, 그 에드워즈가 쓴 글들을 그 부흥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글들을 거기서 몇 개 소개를 했습니다.
1736년에 기록한 자세한 기록이라고 하는 글, Faithful Narrative. 그것은 1731년에 보스턴에서 강연을 했던 그 사건 이후에 그야말로 국제적인 무대에 에드워즈가 이제 알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741년에 성령의 그 역사의 특징들, 예일 대학의 졸업을 통해서 이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에드워즈는 소위 부흥을 변론하는 우호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분류되는 뉴 라이트의 사람으로 각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 부흥에 대한 글은 또 바로 이어서 좀 더 체계적인 글로서 다시 발표가 되는데 부흥에 대한 고찰로 이어집니다. 이 논문은 이전의 부흥에 관한 글들보다 훨씬 조직적인 변증의 글이었다. 에드워즈가 보기에 사실상 부흥 사건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요소가 올드 라이트, 즉 부흥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흥의 그 뉴 라이트 가운데서도 광신자들의 절제 없는 행동들이었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그 양극단 사이에서 부흥을 지켜야 되는 그런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현재 부흥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부흥을 권장을 해야 될 이유들을 그는 신학적으로 그는 찾아갑니다. 특별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746년에 발표된 그 신앙의 그 감화라는 Religious Affection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은 사실은 이미 대각성 운동이 이제 꺼진 다음에 대각성 운동은 1740년에서 42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제 대각성의 그 불길이 꺼진 지도 오래고 또 그 놀스햄튼 교회에서 그 자신의 입지는 이제 서서히 나빠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글이 나오게 됩니다. 부흥을 통해 회심을 하였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 에드워즈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이 과연 참 신앙인인가 할 정도로 의심을 가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고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성찬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질문 속에서 무엇이 사람을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그가 평생에 걸쳐서 갖게 되는 숙제인데요. 에드워즈는 이 글을 통해서 신앙의 감화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으로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즉 참된 신앙, 즉 신앙의 감화에 의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상황적, 충동적, 주변적 행동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결국 후자에 해당되는 행동들은 진정한 회심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되며 그런 행동의 사람들이 성찬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논지가 됩니다. 다분히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이며 또 부흥을 직접적으로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흥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이 글은 그의 부흥 신학을 정리하는 최종적인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부흥과 그렇지 않은 현상들을 판가름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부흥을 권장해야 할지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그런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즈의 부흥 신학은 어떠한 한 상황 속에서 단번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한 특징들, 부흥에 관한 고찰, 또 신앙의 감화 등 여러의 글들이 그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 신학이 정착되고 더욱더 성숙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부흥의 정의 및 신학적 윤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을 한 대로 에드워즈에게 있어서의 그 부흥에 대한 정의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또한 주의할 것은 그러나 에드워즈는 부흥에 관한 많은 글을 쓰면서도 부흥을 별개의 신학적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위 부흥신학은 부흥이라는 어떤 특수 상황에 대한 대변 또는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부흥은 그가 이해하는 칼빈주의 신학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압축되는 그의 신학적 정의는 우리가 그의 신학 전반을 배경하여 그의 부흥신학을 이해하는 데 큰 유익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41년에 그 대각성 운동이 한참 무르익고 있을 당시에 예일 대학 졸업 연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의 특징과 진행 중인 부흥 운동을 변증하는 기회로 삼아서 사도행전의 그 시대를 현재까지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던 그런 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풋노트 11번에 보게 되면은 그 글에 대해서 그 Distinguishing Marks of the Works of the Spirit of God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에 마치 그 방법론, 분별법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의 본질적인 특성은 성령의 그 역사의 특성이 무엇이냐 라는 데 거기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참된 현상과 아닌 것을 구분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체의 근본적인 의도는 어떤 그 성령의 역사의 분별법과 같은 그러한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그의 그 에드워드의 그 부흥 신학은 그의 그 성경 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풋노트 12번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그 구속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구속사라고 하는 책은 에드워드가 1739년에 한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했던 것인데 매우 두꺼운 책인데요. 39년에 그것을 쓰고선 에드워드는 평생 그것을 다시 리바이즈해서 구속사적인 그러한 방법론에 의해서 조직신학책을 쓰고자 했던 것이 그 염원이었는데 끝내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부흥의 사건은 이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다.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지금 자신 시대 속에서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에드워즈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사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즉 주님의 일의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의 연장선상에서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그 부흥이라고 할 때에 에드워즈는 어떤 그 개인적인 현상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은 집단적인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그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상이 어떤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름을 지적을 합니다. 12페이지 위편에 보시면은 1740년에 에드워즈가 노스햄튼을 방문했을 당시로 회고하면서 그의 설교에 의해 신자들에게는 부흥이, 다른 이들에게는, 즉 불신자들에게는 각성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다시 갱생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회심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부흥이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 그 관점에서 볼 때 신자들끼리만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 부흥의 사건은 불신자들에게는 회심의 사건을, 대대적인 회심의 사건을 낳았다. 그래서 그것을 대해서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네 모든 구석에서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즉 신자만의 부흥이 아닌 불신자들의 회심을 수반하는 집단적 공동체적인 규모의 영적 각성 및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에드워즈가 부흥을 성령의 부으심으로 정의하는 이에 따른 몇 가지 유익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정의는 부흥의 현상을 본질적인 것과 주변적, 상황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 읽으려면 좀 무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제가 요점만 설명을 드리면요. 한 부흥 사건을 놓고 진정한 부흥인지의 그 판단이 그 안에서 발생한 모든 현상이 다 올바른 현상이어야만 그 부흥이 그 부흥을 진정한 부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참 부흥 속에도 주변적인 현상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열거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름을 붙이냐면은 판단할 근거가 되는 표징이 아닌 것들, 즉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표징이 아닌 것들,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아닌 것들, 이런 식으로 이중부중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진위의 여부를 말할 성질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것이 부흥이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를 여기서 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에드워즈의 부흥에 대한 신학적 정의는 무엇이 참된 부흥의 본질적 특성인지를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밑에 보면은 그 positive evidence를 열거를 하는데, 즉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없이 판단하기 위해 근거로 삼아야 할 확실하게 구분되는 성경적 증거이며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아까는 약간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열거를 했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열거를 합니다. 거기에 한 5가지 정도로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언급된 두 가지 특징에서 이미 느낄 수 있듯이 에드워즈의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부흥의 정의는 부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목적과 방법론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특수한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방법론은 이미 그 목적에 초점을 둔 불가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과 방법론의 밀접한 연관 관계는 에드워즈의 부흥 신학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의미를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드워즈의 그 칼빈주의 부흥 신학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은 첫 번째라기보다는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그 주제인데요. 하나님 중심의 부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부흥이라는 그것이 이제 크게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그 관점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부흥의 목적은 삶의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칼빈주의자로서 단순히 정통성을 빙자한 그런 빈말이 아니라 그의 신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그에 져서 천지 창조의 목적에서 먼저는 논리의 힘을 빌어서 다음에는 성경을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며 최고의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중심 사상을 둘로 압축한다면 특별히 그것이 부흥을 권장하는 이유, 즉 신학적 근거가 되는데, 첫째는 인간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위에서 좀 전에 말한 그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또 아울러서 그 참된 덕의 특성, 또 Nature of True Virtue, 그 두 가지의 책, 두 권의 그 논문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그의 제자인 사뮤엘 홉킨스에 의해서 두 편의 논문, 이러한 제목으로 출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에드워즈의 부흥신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이 당신의 영광에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명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섭리인 구속의 사역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드워즈가 그 말년에 프린스턴 총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양하는 편지의 내용을 47번 풋노트에 실어놨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이 편지에서의 내용은 에드워즈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계획이었고 신적 활동과 작정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이며 궁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의 그 미완성의 작품인 구속사의 주제이고, 결국은 그 역사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에드워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그 역사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 코테이션을 중간 부분에 코테이션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당신을 영화롭게 할, 즉 각 삼위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계획을 하셨다. 그 계획을 이룰 중요한 수단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구속의 위대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며 방편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관심과 연관하여 놀라운 것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사역이 사실상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늘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끼치시고 계시지만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괄목한 일들은 특정한 은혜의 때에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드워즈가 하는 말입니다. 특정한 은혜의 때에 성령의 놀라운 그 부으심의 사건들은 역사 속에 간간히 있었다. 거기에 에드워즈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그 요약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에드워즈의 신학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며 최고의 목적은 당신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이 에드워즈 신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당신이 하시는 구속의 일만큼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구속의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며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부흥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흥을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의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즉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여서 부흥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의 부흥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에드워즈가 칼빈주의자였다는 점은 그가 1731년 7월 8일 보스턴의 공개 강연에서 공식적인 데뷔를 통해 온 세상에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를 중심으로 한 보스턴이 당시 만 28세가 채 되지 않은 에드워즈를 공개 강연의 강사로 초청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솔로몬 스튜어드라는 그 외할아버지의 후임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호기심이고요. 또한 이유는 그가 하버드 출신이 아닌 예일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강연에서 에드워즈는 알미니안 사상이 만연한 하버드 청중 앞에서 그는 전형적인 칼빈주의 설교를 하였고 사실상 그것이 그의 전 생애를 걸쳐 알미니안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설교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을 갖고 구속의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그 칼빈주의 신학의 그 본질을 재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안에는 철저하게 절대적이며 예외 없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에게만 고정하고 자기 의존적이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심성을 죽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철저한 의존의식을 고취하며 더 강화하는 일을 위해 노력합시다. 만약 누가 영생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갖는다면 이 소망이 그를 부추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은총을 받기에 지극히 부자격함을 되새기며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 부흥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을 자유로운 주권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미련스럽도록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즉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의 은혜에만 의존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그의 칼빈주의 정서는 그의 설교와 신학을 통해서 물씬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그 내용은 무엇과 또 이제 연관이 되냐면은 그의 종말 사상과 연관이 됩니다. 부흥을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 이해한다는 것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황 속에서, 즉 종말론적 정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부흥이 특징적으로 구속 역사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에드워즈의 종말론적 확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 약간의 에드워즈의 그 소개를 특별히 이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분히 후천련적인 그러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코테이션을 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종종 말해오기를 지나간 놀라운 부흥을 볼 때 성경에서 아주 자주 예언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대한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예언된 빛의 첫 여명이었으며 그 일의 시작이었으며 그 진행과 결실을 통해 마침내 교회의 마지막 때의 영광을 도록해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종말론적인 그 이해와 기대는 특별히 그 humble attempt라고 하는 그 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겸허한 시도에서 그는 성경의 비춰보더라도 확실한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대규모의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을 통해 아직 신앙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의 진보가, 중요한 말입니다. 관심의 진보가 남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보입니다. 또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지면에 확장될 때가 에드워즈가 말하는 소위 황금기, 천년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어린 양의 결혼으로 자주 묘사되었던 성령의 위대한 부으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아진 당신의 교회에 대하여 특별히 기뻐하시는 계절이 있을 것이다. 이 계절이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의 때이다. 이런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관해서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사명임을 또한 거기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그 밑에 그 패러그래프를 인용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놀랍게 부으시는데 그보다도 주께서 당신의 영을 마지막으로 최대로 부으시며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복된 날을 도래하기 위해 오시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며 주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이 임하기로 약정된 계절입니다. 이때는 하늘나라가 땅 위에 임하는 적합한 시기이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위해 정해진 때이며 이 세상의 신으로 행사하였던 사탄의 굴림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 구원의 시간이며 이사야서 65, 17에서 18, 66, 12 그리고 계시록 21에서의 볼 수 있는 새 창조의 때입니다. 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령의 부으심은 본질적으로 이 기대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와 같은 종말론적인 분명한 의식 속에서 지금의 그 부흥을, 현재 진행 중인 부흥을 그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에드워즈 부흥신학에서 우선적으로 지적해야 할 특징은 이제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에드워즈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인 그의 하나님 중심적 신학이 그의 부흥 신학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그 두 차례의 부흥을 치르면서 집중적으로 부흥에 관한 글들을 남겼지만은 그의 글들은 결코 어떤 그 상황적인 그러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그 자세한 기록, 또 성령 사역의 특징들, 또 부흥에 대한 관찰, 그리고 46년의 신앙의 감화 등은 일관성 있는 그런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그 부흥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감화는 칼빈주의 부흥신학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책이 필요 없다고 느낄 만한 그러한 에드워즈의 그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한 말을 밑에다가 인용을 해놨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에드워즈의 그 부흥신학에 있어서 그렇게
그 에드워즈가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인간론과의 그 관계성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에드워즈가 개혁주의 전통에 끼치는 기여하는 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은 그의 인간 이해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Religious Affection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데 그 에드워즈의 인간론이 말하는 문제는 Religious Affections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이미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에드워즈의 Affections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부흥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Religious Affections를 놓고 사실 이것이 그냥 단어적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번역을 하는 사람마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된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한때는 신앙의 열정 그런 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정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혼선이 되어서 요즘 제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냐면은 신앙의 감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affections라고 하는 것은 감화가 되어서 그 감화가 된 것이 그 사람의 그 마음 바탕을 바꾸는 문제가 되고 그 마음 바탕이 바뀌어져야 의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지가 그냥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의지의 자유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이 바뀌는 문제를 이제 감화의 차원에서 에드워즈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될 때 의지가 발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으로 이 사람이 참 신앙인지를 보인다. 결국 그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 가시적 증거 그거를 이제 찾는데 거의 찾는 거는 이제 같은 결론이지만은 어떻게 그것이 설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에드워즈는 이와 같은 경로를 말을 합니다. 기존에 약간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인간이 지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에드워즈는 이해와 성향, understanding과 inclination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소위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면이죠. 인식, 사색 또는 그런 분별, 견지, 판단 이런 걸 하는 것이고요. 성향은 뭐냐면은 그걸 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은 그것에 의해 영혼이 단순히 인식하거나 견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견지 또는 고려의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기우느냐를 결정을 한다. 즉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던지 아니면 혐오 또는 반대쪽으로 기우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혼이 사물을 무관심하게 감동 없이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든지 또는 승인하거나 거절하든지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향을 구분하게 되면 inclination 속에 의지, 성향을 좀 더 구분해서 말하면요. 의지라는 것은 지정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향의 일부로서 단지 행동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활동을 말하고요. 이에 비해서 감화라고 하는 것은 성향 중에서 좀 더 강력하게 감지 또는 감성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화하게 되면은 의지와 이제 같은 마찬가지로 성향에 속한 것이지만은 의지보다는 훨씬 더 감화 내지는 감동적인 감성적인 그런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마음이 이런 활동을 할 때 그것을 하트라고 심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해지면은 어떤 때는 격렬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열정, 패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은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의 열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접은 것이 이유인데 열정은 감화보다 훨씬 더 강렬해서 때로는 동물적 기질이다라고까지도 에드워즈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에드워즈의 그 인간론이 그 부흥신학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그의 그 성향과 그 이해가 매우 그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사람의 몸 중에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해의 활동은 모든 이성적 감화에 관여하는 반면 감화, 성향도 선택과 거부를 놓고 사고하는 일에 영향을 끼친다고 에드워즈는 말을 합니다. 즉 성향이 어떤 사물 또는 상황을 놓고 크고 작든 간에 끌리거나 멀어지거나 하든 간에 이러한 성향의 활동이 이해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과 몸의 연합의 법칙을 보더라도 의지나 성향의 살아있고 강력한 운동은 몸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몸도 감화의 활동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부흥의 상황 속에서 흔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몸적인 현상, 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그 깊은 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인식들, 그러한 것들이 사실 분리할 수 없는 서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드월즈는 부흥의 상황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 예를 들어서 상상이 의지나 감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입으면서 동시에 머리가 마음의 생각을 생성하는 작용에 관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에드월즈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해와 성향이 각기 다른 기관으로 다른 영역의 일을 하는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에드월즈가 칼빈주의 인간론에 기여하는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인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그 논지에서 자연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만 잠깐 좀 보시면은요, 에드월즈의 그 원죄론의 핵심은 신적 은혜의 주권적 개입이 없이는 죄인의 기본적인 성향은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드월즈가 칼빈주의 원죄론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앞서 언급했던 그 마음의 구조의 관점에서 소위 감화의 부패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어펙션스의 부분에 그 타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바탕, 즉 성향이 의가 아니라 정반대의 죄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중심이라고 일컫는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데 이것은 마음의 성향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의 의지는 그의 본성, 즉 성향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결코 자유하지 않다는 칼빈주의의 특징을 여기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요. 회심의 변화 부분을 가서 좀 보겠습니다. 에드월즈의 회심론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음을 전제하는 데서 출발하는 전형적인 칼빈주의 회심론입니다. 그는 1734년, 35년 부흥을 기록하는 자리에서 회심이란 죽었던 영혼에 즉각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불어넣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드월즈가 강조하는 것은 참된 회심은 하나님의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일이다. 신앙의 감화의 주제는 참 신앙은 거룩한 감화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드월즈가 강조하는 것은 회심의 경우에만 진정한 신앙의 일들은 자연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일이 회심인 것입니다. 자연인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 전혀 체험이 없다. 자연인은 성도들이 누리는 진정한 은혜와 같은 성질의 것이 그들 안에 전혀 없다. 자연인은 성경에 쭉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에드월즈는 회심은 흔히 장님이 눈을 뜨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전혀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조,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드월즈는 계속해서 초유자연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이것들의 분명한 것은 신자들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영향들, 성도들이 체험하는 성령의 효과들은 전적으로 자연을 뛰어넘어서는 것이며 인간이 자기 안의 본성에 의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다른 종류의 것이며 자연의 자질이나 원리를 향상시키고 아무리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칭송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사람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인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자연에 속한 것과 단지 정도와 환경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종류에 있어서도 다른데 즉 훨씬 더 뛰어난 성질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은혜로운 감화는 초자연적인 영향들로부터 온다고 말할 때 쓰는 초자연이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 에드월드의 그 신학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소위 그 new sense 그 의미입니다.
즉 그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왕왕 new ability, 새로운 능력이다, 또는 new principle이다, 또는 new sense다, 그런 말을 썼어요. 이건 말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안 쓴 말은 아닙니다. 썼어요. 근데 그것을 에드월즈는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의 자기의 그 신학적인 틀로서 발전을 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중간에요. 여기에서 에드월즈가 새로운 감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생에서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가능케 하시는 일인데, 중생에 수반하는 이 새로운 영적 감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중생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새로운 영적 감각, 그리고 새로운 성향은 새로운 기관이 아닙니다. 본성의 새로운 원리가 되는 겁니다. 뭔가 없던 것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중생의 사역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성에 대해 전에 없던 새로운 원리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원리는 앞에서 말했던 인간의 이해와 성향의 영역 모두에 대해 새로운 기초가 되어 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와 이 감화의 이 떼어놓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에드월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인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뜨겁게 감화된 심장처럼 이해에도 빛이 있어야 된다. 열만 있고 빛이 없다면 그 심장에는 신적이거나 하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열은 없고 빛만 있다면 차갑고 감화 없는 심장에 개념과 사색으로 가득한 머리, 그런 빛에는 아무런 신적인 것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지식은 신적인 것에 대한 참된 영적 지식이 되지 못한다. 신앙의 위대한 것들이 옳게 이해된다면 그것들은 심장도 감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부흥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부흥이 추구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진정한 성도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드월즈가 볼 때 진정한 성도, 즉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자연인과는 명백하게 달라야 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는 초자연적인 변화를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코테이션을 보죠. 성령이 참 신자에게 주어져 성령이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좌소로 그들 안에 내재하시며 새 속성의 원리로 또는 생명과 활동의 신적, 초자연적 근원으로 그 마음에 영향을 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월즈가 말하는 참 신자가 그러나 완벽한 신자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에드월즈가 앞서 부흥의 특징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규칙성이 없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문맥에서 성령의 구원의 영향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본성이 심하게 약화되는 일과 잔존하는 어두움과 부패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즉 참 신자에게도 이러한 약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드월드의 요점은 신자들도 때때로 그러한 감화가 약해질 수 있으며 그러므로 다시 부흥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의 계절이 아닐 때에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흔히 무디고 죽은 시간이다. 사람들은 성령이 있어서 더욱 생명력이 있었던 때처럼 죄를 거역하는 그러한 열망도 없으며 극성을 부리는 악을 반대하지도 않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런 악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무디고 나태하며 죄와 사탄이 기성을 부리지만 마땅히 죄를 꾸짖거나 저항하는 간증을 보이거나 악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을 쓰는 그러한 철저한 반대를 할 마음조차 갖지를 않는다. 그러나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때는 그러한 마음을 휘저어서 더 철저하게 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에드워즈의 그 칼빈주의 인간론은 구조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필요로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자는 신앙의 갱생의 효과를 위해, 불신자는 회심을 위해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에드워즈의 참 신앙에 대한 정의는 머리와 가슴, 이해와 성향을 뗄 수 없는 관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부으심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나가는 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을 이해하는 작업에 있어서 먼저 강조해야 될 부분은 그의 신론과 부흥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관한 이해에서 에드워즈는 부흥을 권장해야 될 동기와 방법론을 발견하였습니다. 부흥은 큰 규모의 구속의 일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부흥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구속 역사의 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되는 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흥의 주권적 근원인 것입니다. 그로 부흥을 권장하는 어떠한 방법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부합해야 한다는 신학적 당위성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의 인간론에 있어서 우리는 부흥을 도모하는 방법론이 추구해야 될 특성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감화와 이해의 영역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 둘을 분리시키지 않는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때 간과되어서 안 될 것은 감화와 이해를 분리시키지 않는 방법은 사실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신적 초자연적 성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흥이 심리적 조작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만이 진정한 부흥을 가져온다는 명백한 칼빈주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에게 필요한 부흥은 그의 감화와 이해의 철저한 재편성을 낳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에 의해 회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회심한 신자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감화가 시들해지는 순간은 있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이때 필요한 부흥도 신자의 감화와 이해를 건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만 하며 오직 성령의 힘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드워즈의 일관성 있는 칼빈주의 부흥신학을 통해서 터득하는 결론은 그의 부흥은 그의 신학적 귀결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여러 편에 달하는 그의 부흥의 글들은 어떠한 특수 상황을 그런 상황만을 변론하기 위해 임의로 전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칼빈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알미니안 신학이 부흥의 주도는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에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